함께 교독하고 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벌써 시간이 14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제 마음을 잘 모르시죠? 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8.15 광복,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빨라져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6.25 전쟁을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힘들었던 시기들을 이겨내신 그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그보다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늘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신 선조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공부할 때는 이런 좋은 책도 없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나는 이런 좋은 방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아무튼 그래서 잘 못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 번은 저희 외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는지. 그때 막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 어떻게 세대를 나눠야 될지 잘 모르지만 이전 세대는 늘 다음 세대에게 너희 때가 더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자꾸 요즘 청년들은 의지가 없고 요즘 청년들은 자꾸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저는 몹시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세대가 더 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해서 전혀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고난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전 세대가 경제 성장과 또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력하는 동안 오히려 그 발생해온 그런 문제들, 그리고 다루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지금의 세대가 씨름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명학교라고 탈북 청소년 그 대안학교에서 한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수학 문제를 같이 풀다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는 남한으로 이렇게 오고 나서 좀 더 좋아진 무엇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 돼서 배가 아픈 적이 정말 많았는데 남한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숨통이 조여와서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얼마나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느꼈던 때라는 거죠.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과 개인주의,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시대 분위기는요, 이전과는 또 다른 고난이고 환란이고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례적이라고 말해오고 있는 이 심각한 취업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악랄해지고 교활해져 가는 세상의 불의의 문제,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문제들을 보면 이전 세대보다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점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같이 한 공간에 있기를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비단 청년부 안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시작해서 히브리서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장에서 열거되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쫙 열거한 후에
너희가 이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너희는 그나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전 세대가 겪지 못했던 더 어려운, 어쩌면 더 어려운 그런 고난을 너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경주라는 단어가요, 저는 마라톤인 줄 알았습니다. 계주 또는 마라톤인 줄 알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마라톤은요 1896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기록되었을 때 경주는 마라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주라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어떤 경주였을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로마 고대 올림픽의 종합 운동 경기를 가리키는 용어더라고요. 5개 종합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200m 달리기,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너비뛰기, 그리고 레슬링,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종합 운동 경기를 가리켜서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승전에서, 이 로마 고대 올림픽의 결승전에서 어떤 종목을 치르냐면요, 판크라티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만 치르는 경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들만 참여하니까 옷을 다 벗습니다. 옷을 다 벗고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서 누가 한 명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 싸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UFC, 이종 격투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가 페이스 조절을 잘하면서 이 달리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UFC 격투기처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죽도록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너네 아브라함, 다윗, 바락, 삼손, 다니엘 이런 사람들 덕분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고 있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으니 너희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너희가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드디어 결승전에 올라섰고 그 판크라티온을 너희가 겪어야 하니 수많은 선조들이 지금도 운동장을 다 가득 메우고 응원하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고달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윗의 인생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고달플 수 있다는 것,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문제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없고, 낙심하지만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 경주를 다 완주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이라는 건요 그냥 황제의 그냥 오른쪽 자리를 단순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이 앉는 자리가 보좌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앉아 계신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승리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뛰어가야 하고 그 경주들을 계속 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무게 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마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바라봐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데 우리가 좀 더 나아진 것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희망 고문처럼 들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정말 시끄러워지고 있는 그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봐도 그래요. 김하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습을 안 하면 자기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명성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목사로 남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막 서럽고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죄를 합리화하고 자꾸 패배주의로 빠지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다 실패하는 걸까요? 신앙생활도 이제 오래 했으니 이제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데 쉽게 남을 미워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음란한 마음 품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없이 무너지고 추락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 안에도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계속 100번을 실패해도 100번을 다시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그냥 24시간 계속 예수님 생각하라,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생각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오히려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다 이것이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가신 걸음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서 항상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열거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제가 한 책을 봤는데, 정영진 그 신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삼손은 힘과 능력을 갖췄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블레셋의 요염한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서 종이 호랑이로 추락한다. 눈도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한다. 이렇게 리더가 믿음의 힘을 잃으면 이와 같이 현재도 미래도 볼 수 없다. 능력을 잃은 리더는 뜻도 의미도 없는 일을 반복하고 헛수고만 할 뿐이다. 능력을 잃은 리더는 사람들에게 재주 부리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삼손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힘과 능력 다 가졌지만 쉽게 죄에 빠지고 쉽게 좌절감 느끼고 실패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눈이 뽑히고 그렇게 블레셋과 함께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저는 삼손이 했던 한마디가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죽어가면서 어떤 말을 남겼냐면, 내가 이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남기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믿음이 될까요? 그냥 블레셋과 함께 죽은 것이 왜 그게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다가 이제는 눈이 뽑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그냥 완벽한 승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저 반복적인 순종을, 반복적인 승리를 우리 삶에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요, 4살인데 어린이집을 다녀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 대소변을 가리는 게 좀 늦습니다. 기저귀를 떼는 게 좀 늦어요. 기저귀를 떼려고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아내도 노력하고 있는데, 하루에 4번 5번 바지에 쉬야하고 응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바지에 쉬야하고 응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번은 제 아들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여기저기 막 뒤져보는데 불 꺼진 방 안에 그 문 뒤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민아, 너 여기 왜 있어? 이 나와 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빠 저리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나오는데 똥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응가를 한 겁니다.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딱 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딱 내 모습이다. 우리는 뭔가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그것이 죄이든 고난이든 어떤 어려움의 문제이든 좌절감을 경험하면 자꾸 그 문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아빠 저리 가. 자꾸 숨어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죄악이든 고난이든 넘어질 때마다 숨으려고 하고, 내 수치심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 자존심 상하는 걸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막 정말 많이 울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응가해야겠다. 그러더니 화장실로 막 걸어가가지고는 변기에다가 이제 응가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아침에 변기에서 첫 응가를 했어요. 저는 이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이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승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계속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신뢰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 보자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쯤 죄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도 따라가며 완주하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신 이를 가리킵니다. 그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저 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과 죄악과 싸우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싸움을, 힘든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극복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때마다,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죄를 회개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인생보다 은혜를 늘 기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내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칭찬받고 추앙받는 그런 성자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우리 이 땅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것을 알기에 100번을 실패했더라도 100번을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공급 카페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뭐 자료 찾다가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해서 그 카페를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공급 카페라는 게 뭐냐면 공황장애 극복하기 카페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버지가 글을 올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인데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혼자 이 두 딸을 키우고 있어요. 밤에는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또 낮에는 다른 일을 하시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공황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글을 올리셨냐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발 이 두 딸 앞에서만큼은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것이 자기의 오늘 싸워야 될 싸움이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공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허망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런 사람들의 일어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섬을 또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요. 그리고 2017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다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신뢰하면서 이 길 묵묵하게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어렵지만 나는 이걸 다 이겨낼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고 이것들을 다 극복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먼저 가신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바라보며 이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무관심한 세상, 사랑으로 싸워가고 탐욕스러운 세상, 헌신과 희생으로 싸워가고 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믿음의 경주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